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안녕하세요, 큰스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 형태인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셨고 오늘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각각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레위기 말씀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속죄제에 관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속죄제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야 이 묵상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다른 제사들과 달리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직분에 따라 드릴 예물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 전체를 보시면 순서대로 제사장, 온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순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예물,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자로 갈수록 이 드릴 예물의 값어치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릴 예물까지 정해놓으신 그 섬세한 하나님을 또한 느낄 수 있는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난한 자는 곡식 한 에바로도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소를 통해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이 이 오늘 레위기 4장 본문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리고 또 얼마나 모두에게 이 속죄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는 특징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다른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 특징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과 유업이 엄청나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책임과 사명 또한 크다라는 것. 그리고 그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는 영향력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경우에는 죄의 영향력도 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른 제물을 직분별로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갈수록 이 죄를 더 엄중히 다루신다라고 이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들과 달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깨달았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제사와 달리 의무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감사와 어떤 서원과 이런 헌신의 고백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로 하나님이 의무제로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속죄제의 특징은, 화목제처럼 이것이 기름과 콩팥과 어제 내장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내장의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머지 살코기는 이웃들과 나눠 먹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는 이 나머지 고기뿐 아니라 가죽, 머리,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죠. 정강이, 심지어 똥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모든 것은 이스라엘 진영, 그것도 바깥에서 다 태워 버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또한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 제사의 형태를 보고 있는데, 각 제사마다 담긴 의미와 뜻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이 정말 이 구애하는 듯한 이 사랑을 이 레위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신다면, 이 레위기 말씀 묵상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2절을 읽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드려야 하는 의무성을 지닌 제사입니다. 누구라도 드려야 하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2절에 담긴 이 문장 중에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누구든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모든 자가 드려야 할 제사죠. 그것이 심지어 이 회중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이 각자의 직분에 따라 드려야 할 예물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다르게 드리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 없이, 이 속죄의 대가 없이, 피 흘림 없이는 누구도 이 죄에서 해방할 수 없다. 그것이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문장 하나가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라는 이 문장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실수로 그 장사를 하다가 안식일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어도 그 뒤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수로 범한 죄도, 일부러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도 실수로 범한 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각 구조에서는 이 실수로 비롯된 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실수였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라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라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조금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작은 실수이던 큰 실수이던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죄는 죄로 여기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것은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저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로 우리가 죄의 정도를 따져서 이것은 큰 죄, 이것은 작은 죄, 이것은 실수로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실수했더라도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예외 없이 다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고 냉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실수도 한번 실수한 건데 봐주시지도 않고 왜 이렇게 냉정하게 이 모든 것을 속죄의 그 피 흘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극도로 죄를 미워하십니까? 바로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씨앗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그 죄를 벗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가 아까 내장과 기름진 거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다 태워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지는, 그래서 하나도 남김이 없어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처럼 불결한 것을 이 거룩한 땅에 세울 수 없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조롱했고 비웃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피 흘림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 이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이 제물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 놀라운 그 사랑, 제물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이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분이 한 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심으로 드리게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절절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끊으면서 우리와 연결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 연결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간절히 정말로 그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조금 돌아오면 이 오늘 제사 순서를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사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이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사였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물을 먼저 데리고 와서 죄를 안수하죠.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그 성소에 있는 향단 뿔들에 피를 바름으로 이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 성소까지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성전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 이 피를 통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의 피가 반드시 다시 그 성소에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그래서 정말 상반된 이 두 가지 깨달음을 동시에 주시기 위해서는 이 피를, 제물의 피를, 속죄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된 이 성소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처소 가운데
속죄의 피로 다시 뿌려지고 회복의 피로 다시 뿌려져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된 관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길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이 속죄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그 초청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결된 관계로, 날마다 동행하는 관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특권, 그 자유, 그 놀라운 일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쟁취합시다. 그것을 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의 관계, 또 어제 화목제물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웃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리에서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사랑의 크고 넓음이, 깊음이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겹고 잘 모르겠는 따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토록 우리의 죄를 끊어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토록 우리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님과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연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깊은 연합으로,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때마다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